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시원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한 자를 주님 불러주셔서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선한 주의 말씀만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맨날 찬양만 하다가 지휘만 하다가 이게 또 마이크를 쓰고 이렇게 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상당히 떨립니다. 예. 저는 지난 오늘까지 40년 동안 찬양대 지휘를 하고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시다가 70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70일을 찬양도 못하게 하시고 지휘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논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 달에 제가 장로 임직을 받고 그해 12월 달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난 예배 때죠. 여느 때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나와서 지휘를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였어요. 근데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이제 3절 부를 참에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우리가 평소에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분들은 그냥 쿵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심장 박동 이상해요. 쿵, 그러다가 갑자기 쿵 거리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원활히 이렇게 뇌로 보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심장 이상이 생기니까 전신에 기력이 전혀 없고 그냥 찬양 지휘를 하다가 숨을 못 쉬고 기력이 없으니까 손이 내려지면서 또 찬양을 부르다가 호흡이 막히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는 겁니다. 좀 예배 중이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왜 저러지 지휘자가? 왜 저러지? 잠시 한 10초 15초 좀 지났는데 다시 원 상태로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손을 들고 또 다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다가 목사님 당연히 찬양하시고 자리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찬양대 순서가 다가와요.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 제가 지금 이게 몸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찬양 드릴 때만큼은 제 몸이 이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대 섰습니다. 저는 언제 그랬는지 그때 찬양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억이 없어서. 근데 어제입니다. 지금 7년이 거의 다 된 즈음에 어저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성탄 메들리 곡이더라고요. 네. 참 감사한 것은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게 하시는 건가요? 근데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금 심장이 막 뛰면서 온 전신에 기력이 없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찬양을 못했습니다. 찬송 부를 때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몸이 이상이 있어서 안동 성수변의 응급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25일은 진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응급실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수술을 하고 26일에 제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다 하니까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심장내과 선생님이 한번 심장 초음파, 뭐라 그러죠? 조영수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수술실에서 받게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테터를 쭉 집어넣는데 심장까지 가요. 이게 마취를 시켰으니까 감각은 없죠. 마취를 했는데 그래 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보여요. 조영수를 딱 품어내니까 혈관이 심장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그 관상동맥이라고 있는데 두 개가 막혔어요. 그냥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적당히 막히면 바로 그때 카테터 시술을 해가지고 스텐 시술을 할 수 있어요. 넓힐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 개가 95%가 막혔고 한 개는 굴곡지 있는 부분에 막혀 있어서 이건 도저히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청천벽에 가든지 할 수 있죠.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달라고 정화한다고 다시 이렇게 제가 불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좁아져 있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냥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데도 없고요.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생님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천하신 게 이제 대학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은 의사분을 붙여주셨어요. 당시에 흉부외과 유명한 그분이 그 명의로 소문난 분인데 동산병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에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동산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왜 그리 추웠는지 몰라요. 엄청 추웠어요. 12월 25일이죠. 6일. 네, 12월 26일 밤이 되게 추웠어요. 집사람하고 아들 퇴근하면서 차를 태워서 가는데 도착이 한 8시에 도착했는데 밤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주차장에서 응급실 가는 기간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도착해 수속을 받는데 응급실에 들어간 그 상황을 보니까 연말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술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응급실 상황은요, 이런 응급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술 받으러 대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울고 진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계 소리가 삑삑 들리고 저도 한 구석에 하는 이제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수술실에 수술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이 비어져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중환자실이 꽉 차버리니까 입원실도 못 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입니다.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26일 날 입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1월 2일 날 그래도 8일 만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월 2일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20분 남짓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다 못하고요. 줄여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게 만드셨거든요. 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죠. 그 중에서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까지 있고 가장 짧은 장이 또 117편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2절밖에 안 됩니다. 먼저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1장부터 150편까지 부분에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도 있고 고라 자손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이 있는데 먼저 1장입니다. 1장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1장에. 그 다음 마지막 장 보십시오. 150편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서 그의 궁창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보니까 말씀과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원창대 헌신 예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43편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 종일토록 모든 삶을 맡기오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과 내 찬양을 조금씩 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해서 찬양이 많이 있거든요. 끝까지는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16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7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8편 1절 2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벼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9편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23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찬송이시죠. 제가 처음에 암송할 때 20편, 23편을 먼저 묵상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신의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은혜 배울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까? 이제 5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편 10절부터 마지막 11,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동산병원에 1월 2일 날 수술 받기 전에 12월 31일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갑니다. 병원 안에 동산교회가 있어요. 동산교회에서 저는 그때 산소호흡기 끼고 여러 곳에 막 줄을 막 걸치고 기계 달고 그 딸하고 현은이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요, 앉아 있으면서부터 예배 시작 마칠 것 같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병원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리시려면은 이 수술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를 지금 당장 취하시면은 저는 아무 말도 없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마치는 시간까지. 그래서 1월 2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보호자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가 이 심장에 있는 그 혈관 통해서 혈전이 뇌로 가게 되면 뇌동맥이 나서 이렇게 뭐 뇌경색이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수술하다가 또 실수하면 또 이렇게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사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마취해가지고 모르죠. 전신 마취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는데 어느덧 깨었어요. 깨었는데 환청과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보니까 다리가 이게 감각이 없어요. 마취가 안 끼었으니까. 근데 의식은 있어요. 눈을 떠봤는데 캄캄해요. 캄캄한데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끌시끌벅적하고 그 환청이 들리는 거죠.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뭐 이 병원이 이렇게 시끄럽나? 틀림없이 내가 수술 받았는데 중환자실일 텐데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마취 막 주사를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시간이 오후 3시인가요? 시계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삭감을 해가지고 말을 못 하거든요. 저는 기도 삭감 처음 해봤습니다. 숨을 침을 삼킬 수도 없고 목에 거의 10cm 이상 되는 기도를 삭감했으니까 말도 못 하고 목에 뭔가 걸려가지고 이상해요 기분이. 그래서 이제 깨보라고 해가지고 의식을 찾고 기도 삭감을 빼고 이제 입원실에 바로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도 단 뭐 3시간밖에 6시간밖에 못 있었어요. 중환자실 가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스텐 시술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서 양 허벅지에 있는 정맥을 떼가지고 이식을 한 거거든요. 심장 그 심폐 그 인공 심폐기에서 심장이 저는 멎었었어요. 수술하는 동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재봤는데 도대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딱 전부 다 24cm씩이에요. 24cm 허벅지에 양 허벅지 24cm. 그래서 깨어났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목걸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저기 마약인데 이걸 누르면은 아프대요. 근데 이게 가급적이면 안 누르셨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등을 기댈 수도 없고요.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며칠을.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낫는다고.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 또 운동을 합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보호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냥 찬양을 들어요. 날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잠깐 잊어버려요. 그 고통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 박히고 발 박히고 옆구리 찔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비하면 백분질, 천분질, 만분질도 안 된다. 이런 고통도 못 참냐. 하나님이 널 살려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6편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막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요. 왜냐하면 수술 환자들 밀려있기 때문에. 상처가 그대로 있죠. 여기 저기 철심이 다 박혀 있고 복지 치료는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동 성서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집에 가는 날 집사람이 안 오고 아들 현승이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 왜 엄마는 전화는 받던데 왜 안 왔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성수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냐.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 축구 그런 과정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충격도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황장애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수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병실에 입원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복도를 하나 두고 앞에는 집사람, 그 다음에 옆에는 그 둘이 그냥 같이 견우증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퇴원을 하고 저는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퇴원을 거의 2월 되기 전에 퇴원을 했는데 이제 2월달 이제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교회는 아직 못 왔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 정상처럼 못 놓고 옆으로만. 저는 수술한 이후부터는 바로 등을 대고 못 잡니다. 의자 앉을 때도 등을 못 댑니다. 엉덩이에 붙이고 숨을 못 쉬어요. 아직도 답답해서. 수술 받고 난 후에 호흡이 짧아져서 숨도 짧아지고 소리도 너무 빈약해요. 소리가 얼마나 나올까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힘이 없어요.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106편 말씀을 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요 116편 1절뿐만 아니라 107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8편 1절과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편 넘어갑니다.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말씀 107편 32절 말씀에 백성을 모이면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요 제가 장로합창 들어와서 찬양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냥 몸이 그냥 그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부르르 떨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퇴원을 하고 2월 달에 있는데 하늘은 안동 장로합창단 우리 박삼덕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이제 장로 임직도 받았고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장로합창단 나오셔야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나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장로님 제가 참 나오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제가 수술받고 회복을 못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직은 기력이 없어서 제가 회복을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6월 달에 전국 장로 합창단 연주회가 서울 영락교에서 있는데 그 두 곡을 올렸는데 한 곡은 다른 곡이고 한 곡은 장로님 때문에 그 곡을 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한 곡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합창단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축복 그 찬양 연주 들으셨죠? 왜냐하면 바리톤이 선창을 하고 그다음에 합창이 뒤에 따라가는 형식인데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장로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저기 다른 장로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이렇게 대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복을 하면 나가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3월달 이게 많이 걷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걸으면 울려서 이거 아파요. 아파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겁니다. 아파트 주변만, 딴 데를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둘째 주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모기 소리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후에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권오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97년도에 저와 같은 해에 임직을 받은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당시에 안동 경안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있었어요. 성악을 전공해서 그건 테너고 저는 바리톤인데 권 장로님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 장로합창단 나와야지.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장로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가야죠. 근데 권 장로님,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지금 도저히 안 나가지고 내가 힘들 것 같다. 물론 테너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낫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 그렇게 부탁했더니만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작합니까? 전혀 모르죠.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이고 형님,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아이고 형님, 저도 3년 전에 이 관상도매 우회 수술 받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형님.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수술을 3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은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장로님 그래도 3년 전에 받았잖아. 나보다 낫잖아. 나는 지금 석 달 전에 받아가지고 이 찬양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그날 아마 그 권장로 갔었나 봐요.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전화 왔어요. 형님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납니다. 3년 전에 수술 받은 소리가 안 난대요. 그 다음날 박상도 지휘자 장로님 전화 왔습니다. 조 장로님, 장로님한테 안 나옵디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누굴 의지합니까? 제 몸 상태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저에게 능력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멈추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놀랍게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달라져요. 소리 힘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5월달 지나서 6월달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장장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어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가슴이 이렇게 부여잡고 아프니까. 왜 걸으면 걸어도 울려서 아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지금 거의 7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날 흐리고 좀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만지면 여기가 좀 찌릿찌릿해요. 뭐 마치 덜 풀린 것처럼. 특히 여기가.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도 호흡이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냐 하니까 한 번 손상된 심장은 다시 복구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분은 저는 65%의 심장 기능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남들보다 더
숨을 많이 들여 마시고 열심히 물론 준비하시지만 저는 배로 준비합니다. 한 곡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찬양을 듣습니다. 호흡이 많이 짧아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녁에는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영락교에 도착을 하니까 엄청나게 크고 넓어요. 그 당시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모습을 유튜브에 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7년 전에 거를. 지금 좀 우리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6월달 초였으니까 수술받고 5개월 지난 후였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소리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찬송을 불렀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얼마든지 너무나 주신 은혜가 많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아요.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과 함께 저기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가면은요, 아굴이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기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지막 한 절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3편 2절 말씀 3절 다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차야 돼요.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이 또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족한 자가 잠시 시간을 뺏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여러 성도 앞에서 참으로 짧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살피시고 우리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손으로 붙드심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